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이렇게 잘못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면 차라리 이거 다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될 텐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이런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가 헤롯이라는 왕의 명령으로 체포가 됩니다. 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체포하느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힘을 얻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을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바로 전에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곧이어서 이제 베드로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제 처형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체포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의 풍랑으로 야고보는 억울하게 죽은 거고, 또 베드로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잡히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멈춰졌어요. 아이들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고요. 경제, 비즈니스, 가게 이런 거 완전히 마비됐고요. 심지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중국에서 어느 날 엄청난 바이러스 바람이 불어서 온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거리를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심지어 큰 수술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들어봐요.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상대편 그 차량이 중앙선을 그냥 넘어 들어오면서 사고가 나서 가족들의 생명을 잃거나 또는 심한 건강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봐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1년 농사 잘 지었는데 마지막에 농사를 망치면서 절망에 빠진 농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외부의 풍랑으로 시련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부의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오늘 그 답이 본문의 5절과 12절에 속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여서 더욱더 기도했더라. 물론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각자 골방에서 또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데 왜 굳이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면 어려울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그 지주목으로 받친 가로수를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로 아주 얇고 그 호리호리한, 그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나무에 그런 그 지주목을 이렇게 나무에 갖다 댑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아니 저렇게 얇은 나무로 지주목을 세우면 가로수를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붙잡아 주는 덕분에, 서로가 기대는 덕분에 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지주목이 가로수를 지켜주고 자신들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쓰러지지만 서로 붙잡아 주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보면 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 한 명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골방에서 혼자 부르짖고 혼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버틴다 해도 한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아마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불안할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도 혼자서 기도하면 막 기도하다가도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고 또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면 옆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누가 불안해하면 그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일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하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할수록 특별히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 핍박 이런 것들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다. 예수님이 떠난 뒤 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약속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각각 있으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고 온 세상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어요. 주 200년경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도시의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 성도들이 처형을 당하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 검투사의 창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 순교자들이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 의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순교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 권력의 위협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혼자였다면 그들은 너무 두려웠을 것이고 너무 무서웠을 것이고 그 공포감을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럿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죽는 자리지만, 순교를 당하는 자리지만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입맞추고 서로 찬송을 부르고 서로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모이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께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온 나라와 우리 인생의 신앙에 큰 위협이 닥친 이때 우리는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수학에서는 1 더하기 2는 2라고 합니다만 신앙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지금 이 난국과 이 위기 앞에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잘 모여야 합니다. 인생도 가정도 어려울 때일수록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유례 없는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원동력이 뭘까? 여러분, 그 비결은 잘 모이는 데 있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은요, 참 잘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학창시절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우리가 보통 주일 낮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모여요. 근데
낮에 모였으면 저녁에 적게 모여야 되는데 낮에 모인 만큼 저녁에도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모임을 저녁 때까지 하는데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갈 때 그 감격을,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 신앙의 경험상 그 주일 저녁, 늦은 저녁까지 교회에서 모이고 또 모이는 그 반복의 그 기쁨이 지금도 제 가슴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고수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금요일은 지금은 심야지만 그땐 철야예요. 새벽 5시, 6시까지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밤을 셉니까? 집에 살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밤을 새고 일을 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예배했어요. 아니 밤새고 철야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새벽, 오전, 저녁 일주일에 5일씩 모이고요.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옆에 교인들이 다 그 교회로 가서 같이 부흥회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를 하면 그 지역, 그 마을이 들썩들썩하는 축제가 됐어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오전에만 애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또 모여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요, 부흥할 때 보면 모이는 일이 즐거웠고 모이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모이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철야 이런 말 없어지고요, 철야라는 이 용어 대신에 심야 예배가 자리를 잡았고요, 주일 저녁 예배 대신에 무슨 오후 예배 이런 이름이 언젠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냥 부흥회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행사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잘 모이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째, 바빠졌죠. 과거에 비하면 농경사회에 이럴 때에 비하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또 솔직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했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마 그런 것 말고도 각각 개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이는데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정말 이유가 될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네가 보기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일만 해서 모이는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봤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일만 해서 지금 모이는 거냐? 근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결론은 아니에요.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성경에 그 지금 핍박하는 사건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야고보만 잡혀가고 베드로만 잡혀간 것으로 끝났을까? 그게 아닐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혀간 뒤에 기록은 다 안 됐지만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말도 못하게 핍박과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성경엔 다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심지어 예배 모이는 곳에 가서 오물을 뿌렸을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예배 안 하면 돼요. 살고 싶으면 예수 이름 안 부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이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간절하니까, 기도가 간절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상황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모이려고 원하고 모이려고 마음 먹고 모이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간절함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면 처형되어야 할 운명이었던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이기를 너무나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 앞에 그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모이기를 힘쓰니까,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940년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네 번째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구속되는 거를 항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예 교회를 폐쇄했어요. 문에다가 아예 못질을 하고 출입을 못하도록 교회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항복할 때까지 5년 동안 완전히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이때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셨던 주광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이면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벽돌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문이 폐쇄가 됐으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바깥에 그 교회 외벽 벽돌을 붙들고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원하고 모여야 되겠다고 힘을 쓰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새벽마다 불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한국교회의 헌신과 모이는 데 힘썼던 그 순결한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역사에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민족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지금 뭐 어른, 아이, 뭐 대기업, 중소기업,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누구를 막론하지 못하고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든 모여야 된다.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송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되겠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 시국에 지금 어떻게든 모이자고 교회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미디어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고 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도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고 저녁마다 느헤미야 기도회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다시 모일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비록 미디어지만 여러분 그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지만 그 예배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형제여 힘내십시오. 자매님 잘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야만 우리 모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의 채팅방에서 서로 격려하세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은혜를 거기다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모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이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그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서든 부르짖게 할 겁니다.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이렇게라도 모이려고 하는 성도들, 비록 우리가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처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드리고 당연히 모여야 되는 예배를 내어놓으면서 교회를 당분간 오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미디어 예배든 우리가 온라인 예배든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더 많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서 부흥을 주도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저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도 모이기를 사모했던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꿈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될 것 같지요? 나 하나 정도 빠져도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간절함, 모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더욱더 간절히 모이기를 원했던 초대교회들처럼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봉헌할 때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들, 환난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모였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주변의 이 정말 완전히 절망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상황, 모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 상황, 그 환경을 넘어 모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들이 오늘 밤에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기적으로 건지셨던 것처럼 이 환난과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모였으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였으니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또 준비한 봉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제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아멘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로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전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모여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부르짖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코로나나 또 많은 고난으로 절망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자리에 잘 모여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업과 진로와 취업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암병도 고침받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정신적인 질환들도 이 시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침받는 이전역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단들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끊어지는 놀라운 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악한 영이 더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여 기적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온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저녁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